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성을 갖는 일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현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이랑 일본을 이제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교단 대표들이 그분을 만나는데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죠.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분은 예수교 대한장로교 총회장입니다. 또 이분은 기독교 대한장로회 총회장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지금 모든 교단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왜 어떤 건 예수고 어떤 건 그리스도냐? 예수와 그리스도가 왜 나뉘어져 있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왜 예수고 이건 그리스도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아주 큰 에피소드였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런 예수님의 어떤 본질 사역을 얘기하는, 그게 떨어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 오늘 그 제목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역이 중보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중보에 대한 설교 한번 했죠. 중보 기도의 신앙이라고 한 발포전에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4가지 의미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중매. 우리가 그걸 매치메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매쟁이. 그 같은 뜻입니다. 이 중보가. 이 중매쟁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서로 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 이렇게 화해를 시킨다. 그런 말이 있고, 마지막 4번째는 경계선을 쳐서 보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특이한 뜻인데 사전법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4가지 사전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신앙이 현실에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 사역,
그죠? 중보사역, 화해사역, 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만남을 주선하는 분이다. 그, 중매쟁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왜 그런 언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마담 뚜, 그래서 뭐, 주로 부유층, 이렇게 소개하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죠. 근데 긍정적인 의미도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서민들이 참, 결혼 잘 못했기 때문에, 서로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중매를 하는 거죠. 좋은 중매쟁이는 뭘까요? 좋은 중매쟁이는 양쪽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남자한테도 그러고 여자한테도 그러고 자꾸 좋은 얘기 해줘야 서로 결합이 되죠. 만약에 중매쟁인데 좋지 않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매쟁이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중매쟁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남녀간에 맺어주지만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선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본래 좋지 못하거든요. 성향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쉽게 어린애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배드가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자꾸 우리를 변호를 해줘요. 좋은 사람이라. 자꾸 용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변호를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중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중보의 반대말은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이간. 근데 이간시키는 거 있죠? 서로 자꾸 안 좋은 점 얘기해가지고 자꾸 사이를 이간시키잖아요. 그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와서 자꾸 뭐라 하냐면 욥을 다시 생각하게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뭐라 하냐면 욥이 하나님이 뭘 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 하나님 뭐 주는 거 좀 끊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욥이 이게 참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는데 사탄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자.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자꾸 복을 주고 뭘 주니까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 자꾸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욥이 그걸 극복하죠.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극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얘기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데 중보의 중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예요. 죄. 그래서 그것을 잘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죠? 오래전에 그런 일 자꾸 일어나는데 뭐냐면 아주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이 부부가 남편이 복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부부가 욕심이 생겼죠. 이해관계가. 잘 살다가 그것 때문에 그만 파탄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형제간에 그런 것도 봤는데 한 3년 전 그 신문에 보면은 동생이 이제 당첨이 됐는데 그 형이 돈을 빌려갔어요. 그 식당을 한다고. 근데 결국 그 식당이 잘 되면 좋은데 그 안 되니까 돈 가지고 신경이 하다가 결국은 죽이죠. 그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는 죄고 하나님 사이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뭐라고요?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셔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예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중보의 뜻은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다. 그런 뜻이 중보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들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권사님이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사들이 좀 어렵습니다. 뭐 한국교회도 어렵고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병신들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목회하기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근데 선교사들은 더 하죠. 뭐 이동 자체가 안 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선교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게 중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좀 신비적인 데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그분 미국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학생 시절에 이제 그분이 막 기도도 많이 해주고 토요일마다 가면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주로 그분도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좀 고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면은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젊은 아주 학생 시절이니까 얼마나 아이들이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그러니까 막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뭐라냐면 병자가 만약에 어떤 다리가 아프다. 그럼 다리 아픈 거를 위해서 간절히 그냥 막 그 다리에다 손 놓고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자기 다리가 아프대요. 자기 다리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그 다리를 위해서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자기 다리도 아프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중보 기도죠. 남의 짐은 뭐 아무나 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여러분의 짐을 다 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이런 걸 다 가져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막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중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사역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1절만 불러주면 무슨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후렴만 같이 부르게. 무거운 짐을 시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은요, 이게 찬송가에 보면 그 작시자가 목사님인데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너무 힘든,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런 교회 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막 기도 끝나니까 이 여인이 좀 표정이 밝아지면서 내 무거운 짐을, 내 모든 근심을 주 예수님께 맡기면 되겠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착안해서 그 자리에서 작시를 한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다 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보의 뜻은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것이다. 세 번째 이 중보의 뜻은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거. 중간에 막힌 담을.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 정확히 몇 년 전은 모르지만 통일이 됐잖아요. 그 동독과 서독 가운데는 긴 담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그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이 촛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한 거의 1년 가까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담이 헐어지게 됐어요. 계속 기도하고 동독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막 체포되고 그랬어요. 근데도 계속 기도하고 결국은 그게 1년 후에 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 참 오래죠, 이거. 그 맨날 서로, 뭐, 정상회담 한다고 또 막 평화무드 있다가 또 다시 총 쏘고. 이거를 거의 뭐, 지금 한 70년을 반복하고 있어. 예. 그렇지만, 저는 믿기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 구국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이 휴전선이나 이런 것이 무너질 줄로 믿어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중간에 막히다. 이거는 어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막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허신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법조문으로 여기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권이라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자기네가 뭐가 있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하는 것이 뭐 천국 가는 티켓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를 하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이 인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계속 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예. 이 흑백 갈등, 에시안, 뭐 이게 다 그래가지고 저 나라는 저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점점 흑인들 인구도 많아져 가거든요. 나중에는 만약에 이게 50-50가 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기독교계에서, 미국 기독교계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에 이거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셨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없애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방인도 똑같은 사람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허신 거죠. 똑같이 앉아서 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남녀가 이렇게 같이 예배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교회당이 여기 어딘가 충청도 어디에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대로 헐지 않고 나는데 이 교회당이 이렇게 V자로 돼 있어요. 강대상은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목사님은 양쪽에서 봐. 근데 서로는 못 봐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대부분 교회가. 예?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응?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다 한 지체요. 한 사람이라.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부부가 어린 자녀를 뒀는데 부부가 법정에서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뭐라 그러죠? 나왔죠, 증인으로. 뭐 증인이나마나 자녀가 어리니까.
근데 얘가 이제 가정재판 하는데 계속 뒹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는 못 헤어진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는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못 헤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 애가 아버지 어머니의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본질은 화평과 화해 사역이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중보의 뜻은 경계선을 쳐서 보호해 주는 것이다. 참 이게 독특해요. 어떻게 중보가 저런 뜻이 있을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대의 우리 교부들이나 고대의 기독론 중에 이런 기독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진노의 자녀라는 거는 마귀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예수를 안 믿으면 사탄이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명절 있잖아요. 추석 명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죠? 추도 예배 비슷하게 그냥 조상 추모 예배, 저희 집도 추모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나눠주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귀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거 밥을 이렇게 떠놓고, 생시에 계신 게처럼 다 이렇게 상을 봐놓고, 그런 조상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이 명절,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명절 이때 칼부림이 많이 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막 싸움 나고, 뭐라 그러죠? 막 평소보다 거의 한 몇십 배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막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명절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뭘 느끼냐면 계속 내가 이제 그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게 정말 영적으로 참 충만하고 강해야 디펜스가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거를 또 물리치고 또 사람 미워하는 생각 들 때 그걸 물리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죠. 근데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라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금방 이걸 알아요, 사탄은. 아주 그냥 심장을 찌르죠, 와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평신도들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준다. 고대 기독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본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마귀에게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걸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계선을 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새끼라 해요. 내 새끼. 내 자녀다. 너 사탄, 너는 여기 얘를 건드리면 안 돼. 내 품에, 예?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신자다. 그래, 그럴 경우에는 사탄이 범젓지를 못하죠. 그게 바로 경계선을 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382장 보면 이게 감리교 유명한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이 자주 부르는 건데 여기 자주 불렀던 분이에요. 그 양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처럼. 내용은 이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바로 이 경계선을 쳐서 당신의 자녀로 보호해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2장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